할렐루야. 이제 2024년이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한 장 뜯으면 이제 새해 2025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달력을 뜯을 때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달력을 하나 뜯고 12번 뜯으면 또 이제 새 달력이 걸리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볼 날이 다가오는구나. 주님을 볼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렇죠? 주님이 볼 날이 다가온다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신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가장 슬픈 일로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달력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새날과 새달,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지의 땅,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죠. 그냥 옛날부터서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고 가면 틀림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땅, 이제 거기를 향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첫 발을 이스라엘이 뗐습니다. 자,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이 일은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죠. 정말 그 약속대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요?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애굽에서 가지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그 애굽 땅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그냥 대충 데리고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해요. 그리고 완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는데 열을 지어서,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군대,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군대처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처럼 나가는데 뭘 가져가요? 자기들 은과 금을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강력한 애굽 군대가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승전한 군대예요.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막 노예 생활 하다가 급하게 지금 바로가 나가랜다, 막 그냥 뭐 수레에다가 막 항아리 싣고 가다가 쏟아져가지고 깨지고 막 이 난리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이 부러워 죽게끔 멋진 모습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이거를요 아주 재밌게 표현한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실감나고 재밌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들을 인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나 보세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의 지파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 12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군대가 비틀거리고 가면 그게 군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비틀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는요, 교회가 막
금방 쓰러질 것, 금방 문 닫을 것 같아. 금방 없어질 것 같죠.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서서 가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 질서는 뭘로 잡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잡는 거예요. 돈이 교회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교회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의 은금 가지고 군대가 돼요. 당당하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중에 최소한 이 신앙에 있어서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뭐 무릎이 좀 아파서 절 수도 있고, 뭐 아침 안 먹으면 좀 어지러워서 비틀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비틀거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이에요.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이 지금 잘 훈련된 군대처럼 지금 열을 맞춰서 이스라엘 이런 거 해봤겠습니까?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고 맨날 무슨 뭐 마늘을 주네 안 주네 뭐 그런 거 불평하고 살던 민족이에요. 이런 열을 지어서 이거 가봤겠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지금 이걸 지금 하나님이 어디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가는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굴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틀비틀 휘청거리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휘청거리게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우리끼리 딱 모이면 다 이렇게 개척한 목사들이거든요. 형편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40대부터 다 이빨들이 없어요. 전부 당회장이에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다 당회장들이에요. 그 만나면 우리가 맨날 그래요.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한대요? 인도하시니까 다윗이 안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이름만 내가 입 벌리고 얘기하면 다음은 이분이 책임진다. 왜? 뱉어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얘기했네. 저거를 내가 그러면 그냥 저렇게 살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도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광야를 향해 어디를 향해 가지고 광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으면 여기는 이제 숫꽃부터 지금 시작하지만 출애굽기 12장 가서 37절에 보면요. 람셋에서 숫꽃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그랬냐 하면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장정은 뭐냐 하면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에요.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냐 그랬을 때 그 와이프하고 애들 대충 계산해서 미니멈 200만 보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 모르니까. 그때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원래 숫자 안 셉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때도 5천 명이 먹었다? 그게 5천 명이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안 셉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들은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가족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아니죠. 그 먹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았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따져도 200만이에요. 그 200만 여러분 지금도 200만 모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애굽을 그 200만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볼 때 너무 거룩하게 읽지 마시고요. 좀 그림을 그리면서 읽으세요.
그 은금을 막 온 몸에 걸고, 예? 그걸 들고서 애국 사람들한테 봐라 막 이러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그리고 쫙 애국을 나옵니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12장에 보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릅니다. 근데 람셋이 뭡니까? 람셋 많이 들어보셨죠? 람셋.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네. 전혀 안 들어본 것 같은 분은 너무 거룩하게 사신 거예요. 네. 영화 보면 대충 한 번은 나오거든요. 람셋이라는 게. 뭐 이집트 영화 같은데. 이게 람셋은 이집트 사람들한테는요, 이 영웅입니다. 영웅. 이 사람이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국으로 치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영토를 넓히고 이디오피아까지 다 정복하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모세한테 그 하나님한테 대들고 까불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은 그 바로의 아버지예요. 람셋이. 그러니까 그 람셋을 출발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유명한 사람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창립을 선언해 버리시잖아요.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일부러 제자들 끌고 가서서. 가이사 로마 황제, 빌립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영주 분봉 왕의 이름. 그러니까 가이사 빌립보 이름이 두 개가 다 들어갔으니 어디예요? 그 지역에서는 로마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왕제의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 제일 큰 게 다 있고 거기에 원형극. 그러면 자 람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곳이 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장 화려하고 좋은 도시였을 것인데 저는 이 람셋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게 뭘로 들리냐면 태양을 떠났다. 자, 여러분 태양을 떠나서 사실 수 있습니까? 태양 떠나서 사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다 누구 밑에서 살아요? 네, 태양 아래 살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아무리 기구 날르고 뭐 화성에 가가지고 살아봤자 태양계예요, 그렇죠? 태양계 아래서 맨날 쳇바퀴 돌듯 굴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뛰고 날아봐야 태양계 안에서 돌고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람셋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람셋이라는 곳이.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 잘 돼봐야 뭐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잘 돼봐야 뭐 고기 좀 먹는 거예요. 거기서 좀 잘 돼봐야 노예 중에서 조금 올라가서 뭐 밑에 애들 채찍 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 봐야 람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들을 완전히 다른 삶의 환경으로 데리고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완전한 해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요새 미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유튜브 들으시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요새? 유튜브 제발 좀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건강한 거 좀 보세요. 누구 나와서 뭐 꿈꾼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좀 보지 말고요. 시사도 좀 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건강한 걸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보다 지금 더 유명해졌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요즘 무슨 얘기 하냐면요. 화성에 가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해요. 자기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얼마 되지 않아? 거기에 이제 인류가 다 가서 살게 될 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내가 저놈이 나를 만나주진 않겠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쟤하고 TV 토론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네가 화성 가서 살았어. 화성 가서 다 만들었어. 거기서 살았어. 그래서 뭐? 그래봐야 태양계예요. 그래봐야 태양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화성 가서 살아봐야. 뭔데? 그래서 그건 뭐 어떡하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문화, 교육, 의학 모든 분야에 다 통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사람이 뭘 연구했어요? 인생을 연구했잖아요. 그게 전도서 아닙니까?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인문학 책 읽고 막 아는 척하는 사람들 앞에 가셔서요 전도서 몇 구절만 얘기해 보세요. 입을 다물어 버려요. 세상의 지혜가 여기 다 있어요. 전도서만 여러분 딸딸 외우셔도요 어디 가서 외지간하게 책만 읽고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하고요 안 딸립니다. 대화하면. 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쓴 책 아니에요 전도서가. 어느 인문학자가 따라가겠어요 솔로몬을. 정신병까지 다 연구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다 연구하고 나서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인간의 삶이. 전도서 1장 9절 보시면요 거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렇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와, 저 옷 진짜 되게 촌스럽다. 저런 걸 입고 다니냐? 그 유행진한 옷이 지금은 최고의 유행입니다. 그렇죠? 나팔바지가 돌고 돌잖아요. 이게 다 옛날에 있던 게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또 이미 한 일을 어떻게 한대요? 후에 다시 한대요. 이게 인간이 하는 짓 아니에요? 맨날 뭘 좀 개발했다가 다 때려 부시고 또 개발했다가 다 때려 부시고 이게 인간이 하는 일 아닙니까? 뭐 대단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달라요? 지금 뭐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삐삐 나왔을 때랑 큰 차이 없어요. 삐삐 나왔을 때 세상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야, 공중전화만 있던 시절에 삐삐가 오는 거야. 빨리 전화하라고 자기한테. 야,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인생을 뭐 얼마나 어떻게 바꿨는데요. 우리를 얼마나 태양계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까? 이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쾌락과 염려, 수고, 즐거움, 슬픔 이게 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헛된 수고라. 헛된 수고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태양 아래 사는 한. 그게 뭐예요? 성경 표현으로 하면 해 아래예요. 해 아래 사는 인생에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수고들. 헛된 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4년 12월 첫 주 첫날 맞아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달력 뜯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 새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죠? 또 30일이면 다 우리 모여서 송구연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카운트다운 막 하고 막 해가지고 와 새해입니다. 다음 날 여러분 얼마나 새로워지셨어요? 새해가 딱 밝으니까 피부가 확 바뀌셨어요? 새해가 딱 되고 나니까 틀니가 갑자기 새이빨로 바뀌셨어요? 렌트비가 확 깎여지던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해 아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날을 맞이하잖아요. 매일 뭐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힘들게 김치 담궈 놓으면 뭐 한 달도 안 먹어 다 먹어 치우고 없잖아요. 또 담가야 돼. 뭐 해 아래 뭐 새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화를 살 때마다 내가 이제는 내 인생에 이게 내 마지막 운동화다. 닦고 그냥 아껴서 신는데요. 1년 못 가요. 1년 있다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운동화를 사면서도 평생 신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 자체가 새로워졌구나. 그거 맞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죠. 여러분 그걸로 생각하고 끝나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자체도 새로워졌지만 이젠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해 아래 살아가는 맨날 헛된 수고를 반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완전히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쳇바퀴 돌던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늘 노예로 살면서 그 안에서야 뭐 좀 즐거움이 있었겠죠. 야 내일은 하루 쉬는 날이다. 지난주 뭐 좋으셨죠? 일도 안 가고 일도 안 가고 뭐 터키 먹고
행복하셨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 가시죠? 죄송해요, 또 마음 아프게 드려서. 또 해야 돼,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 담고 살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었지만 늘 무슨 삶입니까? 늘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삶이에요. 언제 잘릴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직장 괜찮을까? 갑자기 안 쑤시던 옆구리가 쑤시네? 이제 내가 죽나? 요즘에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건강염려증이라면서요. 혼자 병을 만들어서 그렇게 걱정하다가 죽어간대요. 의사가 괜찮다는데 안 믿는데요. 그 의사랑 싸운대요. 내가 아픈데 네가 뭔데 내가 안 아프다 그러냐고. 그럼 의사는 왜 찾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늘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게 람셋의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사는 게,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뭐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산에 뭐 짐 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찬양만 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직장도 다니고요, 김치도 담그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눈치 볼 게 없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를 먹을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굶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라도 굶었습니까? 40년을?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가보세요. 여기 캘리포니아의 사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긴 진짜 사막이에요. 도저히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워서 죽었습니까? 추워서 죽었습니까? 죄 짓다 죽었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가서 텐트 치라 그러면 치고, 접으라 그러면 접고, 주워 먹어 그러면 만나 주워 먹고, 뭐 할 게 있어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완전 다른 세상. 애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세상 사람 똑같이 안 믿는 사람도 사는 것 같지만요,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태양계 아래 갇혀있는 헛수고하는 삶이 아니고요,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꺼내놓은 뭐 이 땅에 무슨 뭐 철학과 종교와 무슨 뭐 문학과 뭐 가치와 풍조와 이데올로기와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경기가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백성 사는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내일 또 하나님 만나가 쫙 뿌려져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태양을 상징하는 람셋, 거기를 떠나서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이 뭡니까? 오두막, 장막. 여러분, 장막이라는 데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오는 게 목적이면요, 나오고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 얻었어요. 끝났어요? 천국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세상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죄에서 나온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광야에다가 목조 건물 짓겠습니까? 왕궁 짓겠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장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 거기다 집 짓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병원 데려가야 돼요. 그 사람 심각하게 아픈 거예요. 며칠 있다가 다 접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 건물 짓고 있으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왜 자꾸 여기다가 왕궁을 지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뭘 지어서 싸가지고 뭘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냐고 여기에.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이요.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여러분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요. 참 슬픈 인생 아닙니까? 아, 그럼 우린 뭐야? 뭐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맨날 이렇게 뭐 거지처럼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래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없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둬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암셋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동하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의리의리한 왕궁이 왜 필요합니까? 잠시 몸을 장막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예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이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여러분 돈 좀 벌어서 집 한 채 사셨습니까? 거기도 장막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에요. 장막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교회가 렌트비 내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요.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어차피 장막이에요. 이 건물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도시락 싸서 공원 나갔으면요. 하나님 거기 오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귀한 진리를 알았는데도 표정들은 왜 저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지도 아쉬워하지도 말라고요. 영원한 곳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그 샬롬의 땅. 완전한 평강으로 가득 찬 곳.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세상은 자꾸 속삭이죠. 너 실패한 거야. 너 일이 잘 안 된 거야. 너 쟤랑 비교하니까 지금 인생이 좀 그렇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존귀한 내 자녀라. 여러분 이제 영원한 곳 주님께서 우리의 예비하신 샬롬의 땅에 도착할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절 안 괴롭힐 거 아니에요. 행복한데 목사를 괴롭히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같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이 길을 가는 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요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뭐 당신 뭔데 그렇게 큰 소리 쳐? 당신 뭔데 그렇게 소망이 있다고 큰 소리 쳐? 그럼 우리에겐 근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났습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를 껴요. 정화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그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바울만 배우시면 안 돼요. 바울이 믿었던,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용기가 북돋아지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가시죠. 오늘 이 17절에 본문에 17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의문과 의심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데려가고 크게 짓궂게 백성들 이렇게 돌리셨나?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요, 그냥 이 200만이요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가는, 한 달 길이 한 달 길. 지금 한 달이 먼 거지 옛날에 한 달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옛날에 뭐 사람이 900년까지 살았을 때 한 달이면 얼마나 짧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길을 하나님이 글로 안 데려가고 어디로? 광야로. 근데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 앞엔 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긴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다 갖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1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죠? 이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누군가 물어본 거지, 하나님한테. 모세가 아니었을까요? 왜 일로 가요? 가나안 땅 저긴데.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다시 해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노예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한 달이면 돌아갑니다. 손에 뭘 쥐었습니까? 은과 금을 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손에 금 좀 쥐어지고 은 좀 쥐어지면 자꾸 어디 가요? 자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다 걷어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뻔하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가면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안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면 절대 안 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 키워보면 확실하게 합니다. 달라는 거 다 주면 걔 죽입니다. 어릴수록 안 돼가 많아집니다. 뭐든지 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103편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긴대요? 긍휼히 여기시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리 바람 불면 이리 훅 저리 훅 하다가 없어지는. 그러니 그 먼지같이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다가 헛쓰고 하다가 없어지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길을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나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줘서 그 사람 수준으로 대화해주고 그 사람 수준으로 밥 먹어주는데요, 승질을 내더라고요. 나한테. 자기 말귀를 못 알아듣니.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수준에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화가 될까, 우리하고요? 수준이 되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하고 수준 맞추실? 뭘 안다고 하나님한테 대드세요? 뭘 안다고 하나님한테 짜증내세요? 아니 도대체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시냐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하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교만이 이럴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딜할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좀 믿자.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한다니까 되게 이상하시죠? 겉으로 믿는 척 한다고. 불평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불평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인도해 갑니다. 가나안 땅 데려가면 행복한 것 같죠? 한 달 만에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 만나가지고 죽내 사내 할 거고요. 애굽으로 돌아올 거고요. 와서 은금 다시 다 뺏길 거고요. 또 벽돌 굽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데려가요? 홍해를 데려가요. 도저히 200만이 무슨 배가 있어서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그 앞에 갖다 놓고 거기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 다음은 홍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게 거기 있어요.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거기까지 감사함으로 가시라고요. 그 홍해가 열렸잖아요. 지나갔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옳다고 나고 쫓아왔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홍해가 다 꼈다고요. 돌아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이제 끝났어요. 나는 하나님 거라고 고백했고 내 주인은 주님이라고 끝났어요. 이제 못 돌아가요. 여러분은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못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남았어요. 불평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이제 그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착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요. 그 길을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이 우리 삶에 와서 이 무지하고 이 말 안 듣고 이 고집 세고 그게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양을 너무 선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양처럼 미련한 놈이 없어요. 서커스에서도 못 써. 서커스에서 양 보신 적 없잖아요. 머리가 나빠. 교육이 안 돼 얘네들은. 초장에다 풀어놓으면 그냥 그 큰 엉덩이 들이밀어가지고 구덩이에 앉아서 못 나와. 다리가 짧아가지고. 목자가 안 꺼내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가시 덤불만 보면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요. 못 나가고 들어가서. 그게 양이에요. 목자 없으면요 죽는 게 양이에요. 절대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양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 수준으로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를. 그래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들을 다 당하셨어요. 배도 고팠고 두들겨 맞아 찢기기도 하시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다 당하셨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선생은요. 그 제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요. 지 수준에서 백날 가르쳐도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 사람 수준에 내려가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가서 그 사람 수준에서 그 사람 언어로 대화해 준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데 왜 불평합니까? 왜 그 주님 귀찮아 합니까? 왜 그 주님 좀 저기 좀 계시고 그만 따라오라고 자꾸 그럽니까?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죠. 그분이 내 삶에 오신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에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한대요? 정하신대요. 냅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 주신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요? 투덜투덜. 왜 일로 가라 그러는 거야? 왜 절로 가라 그러는 거야? 아, 좀 갈만한데 왜 또 여기 쓰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 여러분, 그 철없는 자식들 가르치면서 맨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러고 하는 그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걸음걸이 가르치면서 애 두들겨 패가면서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병자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앉혀놓고 이거 뭐야? 그럼 또 대답해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답해주잖아요. 얼마나 기쁨으로 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좀 기뻐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하나같이 받을 생각들만 하고 삽니까? 주님한테 뭘 드려야 될까 좀 고민 좀 해보시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을 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좀 그 고민이 좀 우리 안에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연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인간의 허물되고 어리석은 이론에 여러분 인생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걸 위해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홍해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파다가 뛰노는 바다 앞에서 그 자신들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홍해가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에도 광야가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저거 어떻게 건너가지? 야, 내가 저거 어떻게 또 가지 저거? 내가 저거 어떻게 또 지나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구름 기둥이, 내일의 불 기둥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습니다. 우린 만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요. 정아 앞에서 가시며. 한번 해보세요. 정아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가시기 전에요. 주님이 그 앞에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이미 주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인도하셨습니까? 내년 뭐에 걱정하십니까?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